여성셀 리더, 여성셀 성경 공부 16단원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경책과 교재를 보시고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다시피 말라기 2장, 3장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문제를 꾸짖으시고 잘못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3장에서는 물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제사 문제도 사실은 그것이죠. 하나님께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것. 그리고 1장에서는 이제 너네들이 제사의 어떤 형식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학개와 스가랴에서도 계속 언급하는 게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는데 예배의 모습도 회복되고 제2 성전이 지어졌는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들을 잘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있었죠. 자, 도입에 대해서는요. 각자 생각해 봅시다. 도입을 위한 글이 있고 또 솔직하게 드는 생각, 또 주어진 물질을 아름답게 쓰는 방법. 오늘 이 16과에서는 물질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려면 돈이 든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1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13절에 나오죠. 첫 번째,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한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불손한 말이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무엄한 말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 뻔뻔한, 건방진 말 정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라고 했더니 내가 언제요? 라고 건방지고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들, 그 건방지고 뻔뻔한 모습의 구체적인 예가 이제 2번에서 살펴볼 거예요. 사실 앞에서 여러 차례 이 백성들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반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을 받으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릇된 점이 있었는지, 혹 그 모습이 내 생각에 나한테는 괜찮은데 상대가 폐가 되었는지를 돌아볼 법도 한데 자기의가 강하면 이것이 쉽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이죠? 또 우리 안에서도 사실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것만큼은 내가 맞아 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지도 않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거나 또 누군가를 또 배려하지 못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옳고 그름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하거나 상처 주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적당히 덮고 지나가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다치게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향점, 목표랄까? 사랑이 돼야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장 큰 궁극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우리 안에 서로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은 서로 채워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완전히 범죄를 저지르자, 악을 행하, 이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완악한 말을 했었던 걸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14절 후반부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즉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너무 슬프고 힘들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네 번째,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잘 된다. 나쁘게 살아도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율법에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다섯 번째뿐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이 다섯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지침으로 주신 율법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이 율법서를 보면 내용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레위기 말씀인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지 출애굽기에 나오는지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다 보면 첫 번째, 어느 종교에나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예배에 관한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복잡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제사법을 알아야 우리가 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율법의 많은 내용들은 실생활에서 위생, 보건과 건강 또 윤리적으로 사람들 함께 살이에 도움이 되는 규범들이 율법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엉뚱하고 괴상한 것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법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감사와 서원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기, 소 한 마리를 잡고 양을 잡고 했을 때 이웃들과 모처럼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왜? 제사 드린 거 3일째 날은 부정하니까 그 전에 다 먹으라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걸 모처럼 잡았는데 그걸 죽여버리겠어요? 버리겠어요? 아니에요. 가까운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야? 나 이런 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고기 파티를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그 몫을 나누어서 함께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유출병, 시체를 접촉한 자, 질병, 이것들과 관련된 정결법은 그 당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날 이 말씀들이 새롭게 보이지 않으세요? 어디에 접촉한 사람은 다른 데 만지지 말고 정결케 하는 물로 씻거나 아니면 격리돼 있거나 7일에서 뭐 때로는 2주, 한 달, 아이를 낳으면 한 달, 두 달씩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 얼마나 요즘 생각해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3,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신 게 있는 거예요.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도록 하신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아, 과부나 또 나그네들, 그 사막에서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자기들은 성경에 의하면 200만 가까이, 장정만 6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손님이 모르고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과 다른 그런 사람들 혹은 정착한 다음에 나그네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해 놓으셨다는 것이 사실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실제로 유익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변 국가로부터 침입을 받고 그러면서 다른 문화를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바라보게 되고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것들을 지켜라 라는 그 약속들을 제약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뭐 하라는 게 많어. 이래라 저래라 해. 우리는 뭐 전쟁 피해를 입고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한테 좋은 게 안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걸 왜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언급된 것처럼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 제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전 있잖아요. 이걸로 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나오는 죄악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없고 타인을 부러워하고, 여기 타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완악한 건방진 뻔뻔스러운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되묻는 죄악의 순환고리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뻔뻔한 자들 앞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외침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피차에 서로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여기 경외는 공경 그리고 두려워하는 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기억하며 선을 지킨다는, 착할 선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할 선, 영역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는 13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그것을 지적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부인하는 자들과 분명히 대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으니까 그 앞에서 말대꾸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뻔뻔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서로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지금의 삶이 헛되고 슬프게 보인다. 그 똑같아요.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고 있는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을 결과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을 과정으로 보거나 혹은 상관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관계가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내가 뜨겁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언제 고백하십니까? 돈을 벌거나 건강해지거나 이런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라고 한다면 순수한 믿음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주식이나 카드사에서 적립해주고 언젠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부해지고 하는 그 은혜들은 선물이에요. 선물.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결단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신앙이 그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피시며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피신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자, 4번. 뿅.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17절과 18절은 약속은 무엇일까요? 17절, 18절은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경건한 자들로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그리고 아끼겠다라고 17절에서 약속하셔요. 이거는 이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내버려 두다가 그날의 특권을 자 여기 있다. 잘 참았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헛되고 슬픈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선지서에서 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묘사되는 그 날이 되면은 오늘 말라기에도 그 표현이 나왔죠. 그 날에는 내가 나의 정한 날, 여호와의 날에는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마치 아들 상속인처럼, 여기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라는 것, 상속인처럼 존귀하게 하시겠다. 그 당시에 상속인은 아버지와 동급으로 여겨졌으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와 똑같은 명예, 똑같은 존귀,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니까요. 여기 한 가지 더. 자, 18절. 18절에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묵시적인 언약입니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앞서서 특별한 소유라는 표현과 함께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 원래 받았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존귀하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실제로 왕노릇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할 거다, 임금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왜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이런 거 해석하면서 왕노릇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통치하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의 하나이긴 하지만 말씀을 온전히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걸 그대로 주워먹고 있죠. 왕노릇해서 여러분이 세상이 다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처럼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막 발 아래 놓고 막 너 두고 봐라, 이건 바른 종말론 이해도 아니고 성경도 잘못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마지막 문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러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안, 내 안,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 이것이 오늘 3장 17절, 18절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적용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 과정이 우리가 막 보는 것처럼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더딘 것 같고 아니면 이게 떨어진 것 같을 때 왜 이러지? 그러면서 못 기다려요. 우리 안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올인했던 아이들이 시험 한 번 보고 상처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들이 우리 사회 얼마나 많은 이슈였고, 수능 때만 되면 이 얼마나 걱정합니까? 올해 고3 보내는 친구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때죠. 중요한 때긴 하지만 이게 뭐 내년에 꼭 20살의 대학생이 되어야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더 많이 여유를 둘 수가 있잖아요. 저는 대학을 한 번에 가긴 했지만, 신학대학원, 정말 진짜 중요한 그 신학대학원은 저도 3번이나 떨어지고, 내가 그렇거든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지난 게 저한테 사실 유익이 되었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제가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섬길 수도 없었을 테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셋째 줄, 결과만을 중시할 때, 즉 그간의 과정이 무시되고 그동안의 성장들이, 분명히 성장했는데 변화들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이토록 우리 삶에 슬픈 일들이 많을 수 있죠. 그 과정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라는 결과가 없을 때 허무함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한 것만큼의 지식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좌절이 더 클 수가 있죠. 신앙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매주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익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신앙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교만해도 괜찮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왜 신자, 믿음의 사람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우리 21세기가 지금 2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일기예보 틀릴 때 있잖아요. 비 많이 온다 그랬는데 뭐 조금 찔끔 내리고 말거나, 우리 사는 동네 딱 못 맞추잖아요. 단위가 좁아지면 못 맞추고, 또 시간이 막 좁아지면 아직 못 맞춘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과학에 진보하는 과정 어떻습니까? 가설을 세우고, 이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을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틀린 일이 있잖아요. 가설을 수정하잖아요. 가설, 가짜, 아직 한번 세워본 건데 이게 맞을 거다 안 맞을 거다라는 건 신념의 부분이라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에요. 사람들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확실한 정보, 이거 올라라고 얘기하는데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때 경기 다 얼어붙는데 주가는, 금융시장은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희한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막 연기금이나 뭐 이런 걸 때려 붓기 때문에 뭐 멱살 잡고 금융 끌어올린다, 뭐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꼭 세상 해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똑같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다 예측하기가 어렵다. 근데 사람들은 투자하죠. 뭐가 유행할 것 같다면 미리 사죠. 그리고 또 뭐 식당 같은데 예약하죠. 몇 시간 후에 그 식당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고, 음식 재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고 예약하는 거예요. 사람들 평가가 좋으니까, 다 좋다고 하니까. 믿음, 사람들 다 믿음.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안 그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아니, 어떻게 모르는 식당에 가서 예약을 줄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맛집이라고 사람들 다 그랬다고. 자기 입맛하고 말죠.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에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뿐이죠.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로울 뿐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느긋하고 조금 더 넉넉할 뿐이에요. 당장의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 찾아올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솔직하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화내고 원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속상하고 억울한 말들 다 들으시고 그랬구나 다독이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진정되고 가라앉기를 기다려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안내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 좌절, 낙심, 원망, 불평 그 하나님 앞에 다 까놓자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다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하다고, 왜 그런지 나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그래도 돼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 이제 무슨 말씀하시나? 꼭 기도할 때 막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편하게 하나님 편하게, 회중기도 아니고 개인기도라면 얼마든지 편하게. 마지막 문장, 부부도 형제도 친구도 때로는 싸우면서 크죠. 때로는 싸우면서 크죠. 여러분 뭐 결혼생활 한 30년 40년 하고 나면 뭐 안 싸웁니까? 안 토라집니까? 저희 부모님 주말에 저희 아들이 생일이었는데 그거를 뭐 할머니가 챙겨주네 마네 그러면서 잠깐 다투셨다고 그 아침에 따로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애 필요한 거 장난감 사라고 아버지가 먼저 이제 돈을 보내주셨는데 어머니가 따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돈 보내신 걸 모르고는 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가만히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어. 아버지가 먼저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나중에 또 서로 채워주시겠죠? 물론 이제 점심 먹고 뭐 전화 드렸더니 금방 다 풀려가지고 같이 이제 텃밭 나가셨다 그랬는데 다 그래요. 싸우면서 알고 이 사람 이런 생각했구나라고 배우는 거죠. 다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꽁꽁 숨기고 그 손해는 누가 봐요? 우리가 보는 거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내 말 좀 들어봐요. 그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기다린다 하는 것도 물론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는 그렇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16과 제목이 뭐였죠? 특별한 소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속상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일일이 화내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게 귀여워 보일 때도 있고. 왜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셀 모임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녀들 어린 집, 우리 엄마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과연 이 시기가 언제 지나갈 수 있을지 새로운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준비하지. 계속 이렇게 가면은 그게 힘들 것 같긴 한데 그걸 어떻게 바꾸지? 모르겠어요. 바뀌긴 바뀔 건데 준비는 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마냥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나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예배해야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겠죠. 여러분 이제 7월, 8월 계속 이제 휴가도 어떻게든 이제 국내든 하다못해 이 일을 놓고 잠깐 쉬시는 시간을 가지시든 댁에만 계실지라도 쉬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셀마다 서로 살살 눈치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바쁘시잖아요.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길 게 더 많아서. 여름 동안에요. 지금 일단 아이들 초등학생 자녀들은 뭐 8월 정도가 방학이고 뭐 그렇지만 고등학생들은 뭐 한 2주 방학이고 중학생도
그렇죠. 다 셀마다 상황들이 제각각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름 동안에 우리 리더분들, 특히 리더분들은 셀 모임에 대해서는 이거 제안입니다. 셀 모임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길게 방학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가끔씩 온라인으로 소통해도 되고 카톡을 통해서 뭐 전체가 다 한 단톡방에서 떠들지 않아도 좋아요. 리더가 상황을 같이 듣고 알고 기도 제목 같은 거라도 종합해 주시면 좋고요. 이 성경 특별히 성경 강의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셀들은 17과까지 끝나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과인데 야고보서 이제 들어간대요, 이번 주에. 근데 다른 셀도 비슷해요. 잘 모이시는 셀들, 모이실 수 있는 셀들이 있는데 못 모이시는 셀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교회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갑자기 7월 되자마자 뚝 떨어졌던데, 여러분 다 뭐 다른 식으로들 하고 계시긴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이걸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자료를 드리면 여러분이 하다못해 이것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이 열려 있고 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아동부 부서를 위해서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자료가 있는데 화상 회의 어플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써가지고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저녁에 볼 수도 있고 정 힘들면 카톡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이는 게 괜찮으면 시간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일단 상황들을 알려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요. 왜 연락 안 하냐? 연락을 다 상황이 다르니까. 또 제가 어떤 팀, 제 여러 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데에서는 매주 연락을 하다 보면은 또 너무 이게 쪼는 것 같아서 막 제 풀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상황이 다 다르니까 주로 리더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오며 가며 얼굴 뵙고 하다못해 카톡 하나라도 더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분들 통해서 또 소식들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리더분들도 얼마든지 제가 뭐 작년에도 계속 하는 말 갖다 쓰십시오. 네, 필요하면 갖다 쓰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어디 누구한테는 좀 전화라도 해주세요. 말씀해 주셔요. 특히 어르신들 또 자녀들 모든 건강과 또 상황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마음에 어떤 우울함도 없도록 돌봐주시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으니 이 여름 이번 여름 과연 어떤 여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역대급인 처음 겪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 또한 지나갈 테죠. 이 기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기를 사모하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